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 유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 진실로 회개하고 이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의 훈련원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 세상의 악법들이 성행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이 땅에서 성행하지 않도록 모든 악법들을 철회시켜 주시오.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편만하게 정겁게 되게 도와 주옵소서. 대통령부터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에스겔서 말씀이, 다니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땅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이 전해지게 도와주시오. 다니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약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니엘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역사와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었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예루살렘을 3번에 걸쳐서 공격했고 결국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자가 바벨론 2차 공격 때, 즉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왔고, 다니엘은 바벨론 1차 공격 때 주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에스겔 선자가 25살에 포로로 잡혀왔는데, 다니엘은 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약 17살 정도에 잡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자와 다니엘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다니엘이 17살 때 잡혀왔고 8년 후에 25살에 에스겔 선자가 잡혀왔으니까 나이가 비슷합니다. 에스겔 선자가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었다면 다니엘은 귀족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식과 학문만 구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가운데서 선자로 택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했던 것처럼 다니엘 역시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선자로 택감을 받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케 하였습니다. 특히 다니엘 선자는 마지막 때 있을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7장에서부터 12장 끝장까지는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다니엘 선자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서 1장 7절까지 보면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먼저 1절 2절 봅니다. 유다왕 여호와김이 이후한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싸았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남유다 왕의 여호와김 3년 때는 주전 60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공격하던 때였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자신들이 섬긴 우상신전에다가 두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바벨론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허락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보았듯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짓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은 떠난 지 오래되었음에도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기구들까지도 이방인들 손에 가져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의 기물뿐 아니라 귀족들도 똑똑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귀족들 중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한 땅의 인재들을 데리고 가서 바벨론식으로 교육시켜 관리로 세웠는데 그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절 5절 말씀 봅니다. 왕이 왕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동따라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국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길게 했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에서 인물이 뛰어나고 지식과 학문과 재주를 가진 소년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왕궁에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한 후에 바벨론 왕을 섬기는 관리로 쓰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똑똑한 어린 소년들을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고쳐서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겠다는 바벨론 왕의 정책이었습니다. 6절 7절 말씀 봅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라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왕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과 하나랴와 미사엘과 아사라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고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귀족 집안의 아들이었던 이들의 이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라는 뜻이었고 하나라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뜻이었고 미사엘은 하나님은 같은 분은 누구신가 라는 뜻이었고 아사라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름이 하나님의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는데 바벨론 왕은 이러한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바꾸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꾼 이름들이 모두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했는데 벨이 그의 보호자시다라는 뜻입니다. 벨은 바벨론의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드락이라고 했는데 사드락은 아쿠의 명령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쿠는 달의 신을 가리킵니다. 미사엘은 메사이라고 했는데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뜻입니다.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했는데 누보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누보 역시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모두 다 바벨론의 우상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장씨 계명을 강요받았고 학교에서는 한글을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의 이러한 정책은 참으로 무서운 정책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소년들은 그 나라의 미래의 꿈나무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이러한 정책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성 자체를 뿌리째 무너뜨리고자 하는 무서운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사실을 바벨론 왕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결코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하나랴와 미사엘과 아사랴 4명의 소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그들의 이름을 바꿨을지라도 그들의 신앙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